없어. 아멘. 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스승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스승이 계시긴 한가요? 아이고 감사해. 목사님이 스승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죠. 그래도 적어도 한 사람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스승이 없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스승을 한 분만 만나도 여러분들은 인생길을 절대로 그르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 분의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세상에 스승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분은 많은데 가르치는 분은 누구예요?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우리 교회는 스승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시한잖아요. 우리 교회는 스승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스승이 되고 장로님도 우리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주일학교 선생님도 우리 여전도 회원도 다 스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급 받는 스승이 참 스승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스승은 우리 예수님은 월급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우리 세상 사람 예수님 따라갈 수 없죠. 근데 스승이 하는 말을 참 귀히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좋은 풍습이 있는데 이제 설날 같은 때 되어지면은 특별히 세배를 드리잖아요. 세배를 드리고 나면 덕담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덕담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덕담을 할 때에 올해는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 덕담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덕담하세요? 자,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덕담 한번 해봐요. 이제 옆에 분한테 덕담 한번 해봐요. 예? 아니 제가 가르쳐드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분들 옆에 앉았으면 그래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건강하고 이렇게 잘 살길 바라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목사님 가르쳐준 거죠. 없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자 덕담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한 사람은 혹시 없죠? 저주한 사람 저 좀 빼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덕담을 하는데 제가 우리 온양 선교회 목사님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양반은 옛 어른이 되셔가지고 붓글씨를 또 잘 쓰세요. 그래서 성경으로 붓글씨를 써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 써가지고 세배하러 기도원에 혼자 계시니까 이제 예배당 가까우니까 세배하러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뭘 하나씩 놔줘요. 이렇게 줘요. 그게 뭔가 봤더니 난 돈봉투 주시는 줄 알고 아이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지 그랬더니 돈도 넣긴 조금 넣으시는데 거기에 붓으로 이렇게 하얀 백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걸 덕필이라고 그래요. 덕필. 덕담도 하는데 덕필을 써주시더라고. 근데 옛날부터 그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훈장 이제 학교 서당의 선생님이 훈장이잖아요. 훈장님이 책을 뗀다든지 처음에 이제 천자문부터 해서 동문선수 배우고 쭉 배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전 서경 이렇게 쭉 배우잖아요. 그걸
그 책을 떼고 나면 책거리라는 거에 떡도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그 수료하는 학생에게 훈장님이 글을 하나 써줬어요. 그걸 덕필이라고 그랬는데 한 자를 써주는 경우도 있고 두 자를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그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면 반드시 그 방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방향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미신적인 개념도 있긴 하지만은 동쪽에다가 붙였어요. 북쪽에는 누가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마귀 있는데요. 성경적으로는 북쪽에는 마귀가 있는 데인데 세상적으로는 북쪽에 누가 있는데? 이게 참 이상해지는데 이거. 임금님이 계신데 이게 북촌 있잖아요. 북촌 임금님이 계신데 북쪽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 있고 김일성이가 있으니까 영 웃기는데. 스승님이 계신 임금님이 계신 데가 북쪽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절할 때는 북쪽에다 대고 했어요. 동쪽에다가 글을 써붙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보고 잠잘 때도 보고 외출을 할 때도 보고 돌아올 때도 보고 하면서 늘 뭘 기억했느냐?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살아왔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고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살지요. 그죠? 아주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봐요. 하루에 성경을 한 절도 안 읽는 사람. 그래도 다 한 절 읽는 것 같으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잖아요. 안 들은 사람은 거짓말한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살잖아요. 특별히 새벽에 나오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날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쪽에 써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쓴다? 똑똑해. 하여튼 이쪽이 똑똑해. 그냥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의 비석. 그죠? 마음의 비석.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신방하면서 우리 임명숙 우리 자매가 신방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줬죠. 뭐 하라고? 하이요. 생각이 안 나시네. 이제 생각해요 이제. 그게 정답이에요. 세 가지를 잘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죠? 자신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늘 기도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부터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꼭 그것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다 잊어버리셨대. 좋아요. 잊어버리는 게 은혜니까 또 기억해요. 잊어버리면 또 나한테 물어봐요. 또 가르쳐줄 때. 옆에 사람 물어봐도 다 알아. 그거는 다 알아.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마디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 뭐라 그랬어요? 일행 그랬지. 일행. 백견이 불여일행이에요. 100번 보는 것보다도 한 번 경험하는 게 나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삶의 그 도리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 같은 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이처럼 덕필이라는 걸 써서 동쪽 벽에다가 딱 붙이고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동쪽 벽이 아니야. 마음의 비석이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른 생각해봐. 말씀 떠오르는 게 뭐야? 이야, 참. 말씀 한 절도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지금.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복음성가 암송 경연대회를 청년들이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복음성가 몇 곡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어요. 최상권이. 와, 많이 알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찬송가로 가득 차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저 운전하고 가면서 찬송을 부르거든요. 목적지까지 들어갈 때에 운전하면서 찬송가 가사 보면 부를 수 없잖아요. 옆에 사람이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암송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요. 그만하면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부산까지 가더라도 부르면서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송도 마음에 담고 말씀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러한 그 기본이 되어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느 분이 그 자신의 생애 경험을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보니까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아주 점잖은 어르신이 한 분 이렇게 타고 같이 가시게 됐어요. 그 기차 가는 건 무료하잖아요. 요즘같이 KTX도 아니고 옛날에는 완행열차, 땅콩 있어요, 제주 감귤 있어요, 계란 있어요, 다니잖아요. 근데 늘 대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늘 하는 대화가 옆에 앉으신 점잖으신 우리 어르신께서 우리 젊은이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그냥 툭 하는 말, 의사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좋지, 의사 좋지. 근데 그분이 한의사이셨어요. 의사 좋지. 그런데 이왕이면 한의사가 되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 한의사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양의도 좋지만 한의사 좋지. 왜냐하면 한의사는 돈을 안 받고도 환자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길이 참 많다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진단 안 하고 침 안 놔주고 보약 안 지어줘도 그 허준 있잖아요. 심의 허준 선생님처럼 산에 가서 뜯어서 이렇게 다려 잡숫게. 그러면 낫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한의사이더만 그냥 한의사가 되면 참 좋다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한의대를 들어가서 한의사가 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자기는 살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이루었다라고 그 방송에 자주 나오는 한의사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멘. 일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가 그 학교에서 그 교사로 있을 때에 아주 탁월한 학생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 음악 선생님이었으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참 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 주연이가 노래를 잘 부르는데 이게 음악 성악가로 성공할 차질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아이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 수백 명이잖아요. 학생들이 한 학년에 한 600명씩 했냐는 그랬잖아요. 600명이 아니라 3학년까지면 1800명 중에 이 같은 아이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탁월합니다 하고 칭찬을 해줬더니 글쎄 그 아이가 서울음대를 들어갔다니까요. 서울음대 들어가면 괜찮은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주연이라고 독일에 그 공부하러 갔는데 그 다음은 소식이 없어요. 이 녀석이 그냥 그때까지는 소식이 있더니 참 좋더라고요. 음악을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처조카의 아들이야. 이제 이게 조카가 아니고 조카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저기 어디야 부천 역곡인가 있는 그 서울신학대학교에 이제 교무처장이 그러거든요. 그 우리 조카가. 그런데 그 아들이 장가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교무처장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니까 신학교 학생들 합창단이 탁 나와서 찬양 축가를 하는 거예요. 되게 부럽더라고. 너무 잘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아주 그 결혼식을 빛나게 해주더라고. 한마디 부르는 그 찬송이, 한 번 부르는 그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이처럼 그 탁월한 교사가 가르쳐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학생은 이 분야가 참 뛰어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준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소리나 하지 말고 정말로 관찰하고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하세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권사님은 호칭은 다 다르죠. 잘 될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은 다 잘 될 겁니다. 세상 말로 좀 할게요. 이거 운수 대통할 겁니다. 다 잘 될 줄로.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 하물며 강대상에서 울려 퍼졌으니까 받아들인 사람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을 소망으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스승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한 분 있다는 거지요. 그 말은 서로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스승은 누구냐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에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건 너무 영광스럽고요.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셨느냐 하는 것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스승들은요, 세상의 도리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수많은 걸 가르쳐요. 얼마 전에 우리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거의 오래 하셨는데도, 개척교회를 하시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건물 주인 조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고 쫓겨내고 이러다 보니까 목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치가 사당동이니까 서울대학교 근처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니까 서울대학교에 찾아가서 그 CCC 동아리가 있어요. 기독교 청년들 하는 학생 동아리가 있어서 거기 가서 학생들을 이렇게 도움을 청했대요. 그리고 뭐 도움을 청했는데 무슨 도움을 청했느냐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안 오니까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줄 그 말하자면은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린 학생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예요? 진학이잖아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최대의 관심사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디 학교 선생님 만나고 싶어 해요? 서울대학교 선생님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시켜주니까 그 학생들도 고마워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방주교회 같은 데서 그런 일을 하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러는데 나는 마음이 안 동하더라고. 그게 뭐 과외 알선해주는 선생님 소개해주는 교회 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래서 안 통하더라고. 우리는 슬러시 전도할 테니까. 우리는 세상 학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 뿐인데 우리는 좀 다르지요. 우리 교회는 뭘 하기 위해서 슬러시 전도를 해요? 네? 예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요.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해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왜 이거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이것을 하는 것. 아이들은 왜 주는지 몰라요. 이거를 몰라요. 근데 이왕이면 주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라도 하늘에서 상급을 잊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그걸 성구는 써붙여놔야 되겠어. 거기다가 저것 때문에 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물 한 그릇 주시는 것도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고 해서 너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치셨느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세상 학문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도 무엇을 듣느냐? 천국 복음을 듣고 계신 겁니다. 스승되라고 선생님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천국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라는 것입니다.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가르치는 게 간단명료하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면 되긴 되는데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그렇게 학생들에게 한번 하셨나 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가르쳤대. 그랬더니 그 집에 가서 일렀어요. 일러가지고 방주교회에서 공갈을 했는데 뭐라고 공갈을 했는데 그랬더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 나한테 그래서 애가 와서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그건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뭐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통밥을 다 재고 있다고 세상 말 써서 미안합니다. 저분이 왜 이거 하는지 그걸 알고 있다니까. 자기를 공갈한대.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도 안 통하는 걸 알아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교회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너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교제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냐?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아무리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도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학생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천국 복음을,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학생부 거기는 선생님이라고 교사라고 해야 좀 유익해 보나? 유식해 보이나? 중고등부 교사, 교회 목사님, 그죠? 부목사님은 아닌가? 강도사님은 아니고 다 맞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다 뭘 가르치는 선생님? 천국 복음. 성경 하면은 좀 너무 넓으니까 천국 복음, 아시겠죠? 우리는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복음,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니까 이처럼 위대한 선생님이 어디 있냐고요. 에이, 그게 뭘 위대해요? 야, 천국을 몰라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천국을 알아요? 지옥 가봐야 안 되니까. 의심나는 사람 갔다 와봐. 지옥 한번 갔다 올 수만 있으면 꿈에라도 갔다 와봐라. 진짜 가면 안 되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꿈 또는 뭐 환상을 통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을 읽어보면 지옥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 보면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이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뜨고 아이고 목말라 하면서 우성을 치고 그 나사로를 보내서 서늘한 물방울 하나만, 한 방울만 좀 죽여달라고 애걸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와 나의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네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단다. 안 보면 괜찮은데 보는데 그 천국이 있는데 여기는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에서 부더기와 지렁이가 이불과 요가 되어있는 곳에서 그 한번 생각해봐야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 되니까요. 그러니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어디를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요? 천국 복음. 여러분들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야말로 생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장생을 보면은 뭐 3000년을 사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학이 뭐 그렇고 뭐 소나무가 그렇고 거북이가 그렇고 그런 것들만 쭉 써놨는데, 하물며 그러한 미물도 3000년을 살고 뭐 얼마나 산다는데, 우리의 인생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생이 고작 100년 산다고요? 오늘 아침에 이 장로님하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70대 가니까 이제 성경의 인생이 몇이라고 그랬으니까 70이라고 그랬으니,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덤이다 이제. 그죠?
남은 인생은 덤이요. 이제 7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남은 인생은 뭐라고?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천국을 잘 준비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이미 천국은 가는데요, 신앙생활을 왜 해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는데 이왕이면 뭐 받고 가고 싶어요? 상급 받아야지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헌금만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똑똑한지. 전도부 안 해, 근데. 하여 열심히? 네? 전도가 최고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전도가 최고의. 여러분들의 최고의 신앙생활이 뭘까? 최고의 신앙생활. 순교예요. 순교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교의 기회를 하나님이 아무나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순교의 기회가 온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눈 깜짝하면 죽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이왕이면 그 눈 깜짝하는 사이에 천국 가서 뭐 타야 돼? 상급 타야 되는데, 이 지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야? 뭐 이름도 난 모르겠어. 뭐 벤틀리 뭐 그런 거 뭐 있더라고. 그런 게 좋은지 못 정해서 구경도 못 해봤는데,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거 타고 다니더라고. 그거보다 더 좋은 황금마차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 타고 살아야죠. 그거 타고 다녀야죠. 그런 영광의 길을 여러분들이 다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상급을 바라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또 왜 하느냐? 왜 하느냐? 하늘나라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생활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현세의 그 광야는 교회잖아요. 예배당이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그 삶의 도리와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즘 새벽에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모데전후서를 강의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가르친 말 중에 하나가 제발 못 좀 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기도는 기본이고 제발 못 좀 드세요 그랬는데, 아유 새벽기도 나왔나 봐. 제발 철 좀 드세요 그랬다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좀 철이 들어야 돼. 철 없는 사람들이 참 많어. 그런 사람들은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그냥 코가 번질번질하고 뭐 이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거든. 좀 철 들어서 어른스러운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철 들어야 돼요. 신앙에 철이 들어야 돼요. 바로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앙생활로 원숙해졌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하늘나라에 뭐가 있는데요? 있는 거 말고 없는 거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나라에 뭐가 없어요? 슬픔이 없고, 죽음도 없고. 하늘나라 갔는데 뭐 죽음도 없고, 또 뭣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좀 다 말해봐요. 세상이 고통스럽지 않은가 봐, 힘들지 않은가 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해도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최고의 비행기가 이제 A 380보다 더 좋은 비행기 780이 나왔대. 747에서 787이 나왔다고 그러죠. 최고의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필요 없어요.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모형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천국의 삶을 이루는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무슨 날? 그날이 무슨 날? 교회 생일날? 내 생일날? 주일날. 이날은 바로 천국의 모형의 삶을 한꺼번에 이렇게 훈련시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천국에 왔어. 천국 사람이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도 탄식하면서 그 살면 안 돼요. 여기는 어떤 곳이야? 행복한 곳이라 해야 돼요.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여러분들은 여기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고통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물론 고통도 나눠야 되지만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은요 세상 것 다 떨쳐내버려요. 다 떨쳐내버려요. 그 배기실은 그것도 다 떨쳐버려. 왼수 같은 것도 다 떨쳐버려. 이곳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천국을 이뤄야 돼? 영원 천국은 아니지만은 이룰 수 있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이 뭐냐? 심령 천국이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 그 천국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엔 염려가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근심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물론 여기는 기도의 처소이긴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걱정하라고 만들어 두신 곳이 아니에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들었어. 야, 그거 구질구질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안다. 여러분들 그냥 한숨 쉬면서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 목사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목사도 대충 다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었어요. 바로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시라고, 목사고 여러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예수의 사랑을, 천국의 소망을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특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르치시는 스승이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보세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계명을 버리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뭐 이런 사상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그것도 천국에 가긴 가는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구든지 일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그것을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사랑해라 사랑하라 말로 100번 1000번 하는 것마다 한 번 안아주고 한 번 사랑의 표시를 해주고 자기의 그것을 소중한 것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처럼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불의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원망을 떨쳐버리고, 미움을 떨쳐버리고, 시기를 떨쳐버리고, 분쟁을 떨쳐버리고, 여러분들은 철들은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풍요로운 엄마의 마음처럼, 엄마의 품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저분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왠지 저분을 만나면 내가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럼 도망가야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모든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처럼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도 정말로 솜처럼 부드럽게 품어 안고 이처럼 함께 그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복된 삶,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저께 어느 그 결혼식에 제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장모님 그 장인어른께 용돈 드리고 친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그리고 확인까지 하시더라고. 드릴 거지? 그러니까 너 시아버지 아니지? 친정아버지인가? 시아버지구나. 시아버지도 용돈도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난 되게 거부감들이 느끼더라고. 난 절대로 저런 주례 안 할 거다. 왜 평생의 무거운 짐을 왜 지어줘 그래?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사랑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사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면은 물질도 자연히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권에 사는 건 율법이에요. 난 그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 뭘 여쭤보고 싶었을까? 목사님, 목사님, 아버님, 어머니에게 용돈 드리세요? 장모님에게 드리세요? 나도 안 드리거든. 못 드리거든. 안 계시니까. 우리 장모님 계신데 정기적으로 못 드리거든. 어쩌다 한 번씩은 드리지만은. 근데 젊은 신혼부부에게 이 무거운 짐을 쳐준다니까 제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난 저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목사님한테 수레받을 때 걱정할 필요 없어. 용돈 드리고 안 할 테니까. 무거운 짐을 주례가 져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도 않고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도 구원은 받는데 지극히 작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주신 말씀처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는 이제는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번 그 행사가 엄청나게 큰 행사였어요. 우리 노회 120년 이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우리 노회에서는 뭐 큰 교회들은 뭐 말할 거 없지만은 우리 노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역사를 바꿔놨어요.
이제 그거를 뭐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빈틈없이 잘 이루어나간 줄 믿습니다. 뭐 점심 못 잡고 잡숫고 가신 분도 계시겠고 선물 못 받으신 분도 뭐 있을지 모르고 그러지만은 뭐 70명 다 이렇게 접수대 만들지 맙시다. 뭐 다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개인 봉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차려놓는 걸 보니까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뭐 지시하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뭐 우리 뭐 그냥 차량도 다 잘 정리되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저 끝에서부터 차가 쫙 섰는데 뭔가 봤더니 이게 방주교회라는 거지. 앞으로는 평일날도 그렇게 차가 많이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 구청에다 미리 신청해 놓고 주일날은 우리가 쓸 거라고 수백 대가 와서 섰으면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주차장 걱정할 거 없죠. 가서 구청장한테 이제 우리 주일날 이렇게 많이 오는데 좀 허락 받으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행해 보이시고 실천하는 교육을 하셨다는 거지요. 말로만 가르치면 뭐해 이거 아니고 내가 직접 하는 교육, 행동으로 보이는 교육, 이 교육이 진정한 그 가치가 있는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교육은 사랑으로 돌보는 교육이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자를 이처럼 먹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가 어디를 두었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지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형제요 한 그 자매요 사랑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나눠야지요.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주는 사랑. 품앗이 사랑 말고 너 왔으니까 나도 가고 너 했으니까 나도 하고 장부 찾아봐야지 얼마 했지? 에이, 째째하게 따라서 합시다. 남이야 어찌든 간에 나는 내 일을 행하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요. 그런 계산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온 성도가 한 마음만 되어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우리 식구가 작은 식구 아니에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엄청난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으로 가르치셨어요. 이 큰 역사의 바탕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시기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제 목사가 이제 그래도 좀 돼가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끝날 때쯤 되면서 돼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들이 잘 됐다면 너무 내가 행복하거든. 여러분들이 잘 됐다고 뭐 내가 왜 행복해? 그렇다고 뭐 밥 한 끼 사주는 법도 없는데 왜 행복해? 그런데 좋아. 여러분들이 잘 됐다면 좋아. 왜 그럴까?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잘 되면 배 아플 거 없잖아. 그죠? 목사님 안 되면 그냥 그거 고소하다. 해결 덜 돼도 한참 덜 된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탕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러브예요.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 풍성하신 전